안녕하십니까? 늦음이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말씀이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고 그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사람들은 받아들인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구분이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 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땅이 굳어지는 땅이 있고 또한 땅이 그것을 다 흡수하여 물을 받아들이는 비를 받아들이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시작된다.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또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다고 말씀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에 그 성경책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멀리함으로 예수님을 멀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멀리하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라고 됩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참빛,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세상에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빛이 각각 주어졌다는 의미이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사람마다 다 별도의 빛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각각을 사랑하십니다. 인류 전체를 그냥 모아서 이걸 뭉쳐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를 각각 사랑해 주십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따라서
그 형편과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맞게 빛을 보내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강도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각 사람에게 일일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가 하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각각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은혜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허락해 주신 빛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우리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따라서 그 구원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와 그 구원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나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고 똑같이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에 열매가 열려도 그 열매의 크기와 색깔과 그 열매의 당도가 또 맛이 다 각각 다르듯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똑같은 빛이지만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글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고 또 별표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당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책을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저자도 이 C.S. 루이스의 책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태양을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빛이 있다는 뜻이죠. 빛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있고 빛깔이 있습니다.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색깔이 반사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색깔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물질 하나하나 속에 빛을 받았을 때 어떤 빛은 흡수하고 어떤 빛은 반사할지에 대한 성분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다양한 색깔들이 그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눈에 색깔이 뭔가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라는 것은 빛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사할 빛도 없고 흡수할 빛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색깔이 다 다릅니다. 품성의 색깔이 다릅니다. 변화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나무에 부는 그 나뭇잎을 통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람을 볼 수 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그 나뭇가지, 그 이파리, 그 꽃잎, 이것들이 흔들리고 때때로 떨어져 나가고 이 나무가 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보듯이 빛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빛 가운데 빛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빛이 비춰졌지만 메시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빛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역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단의 백성들의 전쟁이 바로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인생을 계속 비춰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 예수님을 거부한 백성. 여기도 나오잖아요. 돌 감람나무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일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여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려지게 되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 일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 일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름을 부르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죠. 이 이름이 자체가 이런 뜻이잖아요. 이르다. 무엇을 이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성명을 이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이르지 않으면 그건 이름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이 인생에 나타난 여러 열매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변화와 개혁과 또한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래에도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교인이 최근에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누구라도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몸이 떨릴 만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위로를 드릴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교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의 요소도, 또 어떤 사람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정말 한 이틀 정도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주체할 수 없이 방황하다가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 표정과 또 그분의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분은 이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내가 확실하게 살리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련의 터널 속에 있어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온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해도 좋은 일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고 예수님을 자꾸 찾으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작은 이 두 단어, 예라고 하는 글자와 수라고 하는 글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가장 큰 가치이며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 짧은 두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신비하고 참으로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고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고 내 인생에 가장 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때마다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내 마음이 어떻게 피폐하고 지금 참담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재림 운동을 하는 백성들이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불려지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임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늦은비 성령 운동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자주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